오늘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준비 없는 체포와 재판 그리고 십자가 처형까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 3시에 시작된 체포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하루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여 영원한 악인의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안식일 바로 전날 아침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오후 3시경 돌아가셨고 해가 지기 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 장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다급하게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 밤이 되어 곧장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로 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있는 시간까지입니다.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안식일의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 이후 먼 곳까지 이동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2절 무덤에 도착을 하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동안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옮겨진 것입니다. 3절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새로 판 돌 무덤이라 그 안에는 아무도 묻히지 않아서 헷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하고 있을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들이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6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8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던 그 말이 다시 기억이 난 것입니다. 9절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여 11사도가 된 것입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이 여자들이 먼저 보고 들어서 다른 여자들에게 말을 하였고 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SNS나 휴대폰, PC, 인터넷이 없었던 그 시절의 소식통은 여자들의 입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연예인들 소문은 여자들이 가장 먼저 수용을 하고 빨리 전달하는 것 같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절 사도들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도 뻥과 구라, 거짓말이 늘 있어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2절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 믿거나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는 모습에서 베드로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그 세마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 2명입니다.
14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한밤중 체포, 그리고 빌라도 재판까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갑작스런 일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것은 그 시대 흔한 일인 듯 합니다. 오늘날 지하철을 타고 같은 방향으로 무심하게 같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못 알아본 이유는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과 음성이 예전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못 알아볼 만큼 뭔가 다른데 그 다름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 비통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8절 그 둘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을 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최근 일어난 큰 일,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을 왜 모르느냐라는 말투입니다. 19절 예수님은 생판 모르는 투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열심히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상한 선지자가 많습니다. 나라 미래를 예측하고 앞날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본인이 선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신약교회에서 선지자 직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창조하는 분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또 무슨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지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가장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20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지 그 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를 무덤에서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못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목적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실 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마음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25절 이런 두 제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시며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 그 자신이 가장 큰 마지막 선지자로 가장 큰 선지자로 갈릴리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도 실제로는 마음의 믿음이 바로 생겨나지 않았다. 26절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은 이후 부활하여 보좌에 앉으신다. 원래 자기 자리로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나 땅에 계실 분이 아니고 자기의 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입니다. 따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천지 창조부터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얻는 길을 말씀으로 진리로 베푸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제3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더러운 몸을 씻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목욕탕에만 퉁덩 들어갔다가 나오면 청결한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손과 발 얼굴에 때가 묻지 않게 청결하게 사는 방법 이론만 실컷 듣고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그 몸이 청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 자유로운 삶,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셨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온몸을 물에 담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세례의 물은 몸을 일부 깨끗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례는 성령 세례, 깨끗한 영혼, 거룩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진리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목욕탕에 들어가 잠시 첨벙거리고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더러운 행실로 온몸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세례는 형식이었고 진정한 성령 세례가 아닌 가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는 듣고 다 받아들이면서 청결한 삶의 방법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끝끝내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고 물로 자기 때를 씻지도 않고 청결하다, 깨끗하다, 세례가 없어도 된다, 마음의 세례,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세례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 김용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우리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에 몸에 피를 쏟아 놓으시면서 죄인된 우리와 같아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를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상징이 말씀과 세례인 것입니다. 바른 교회의 징표는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세례를 꼽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소유한 사람들은 서로를 성도로 부르며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성례의 의미도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세례를 받은 자들, 성도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세례, 성찬의 의미를 연결하면 예수 오심의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가르치심, 진리로 가르치심과 그리고 자기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성찬도 우리가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목욕탕 가는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요,
자기 삶 속에서 청결한 삶, 깨끗하게 사는 삶을 알아야 됩니다. 온 데 가서 막 더러운 데 때 다 묻히면서 살면서 계속 목욕탕 간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깨끗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어떤 것이 깨끗한 삶이고 어떤 것이 더러운 삶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셔야죠. 들어가셔가지고 물로 씻으셔야죠. 물로 씻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에 씻김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의 그 내면과 영혼이 일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는 방법만 시컷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도울 김용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도울 김용옥이 복음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방법만 알고 실제로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방법만 시컷 알고 들어가서 씻지 않으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세례 그리고 성찬, 사실은 세례와 성찬은 같은 거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그리고 떡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동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의 죄가 씻겨진다. 제가 쉽게 설명했죠.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는다. 27절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28절 두 제자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가자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떠본 것입니다. 29절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말을 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 더 갈 수 없다고 말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하룻밤 묵기를 위하여 마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30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31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인 줄 알았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자 열심히 떡을 먹고 있었고 배가 부르자 그가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살펴보니 이미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를 즉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상심한 채 걷는 여행길이라 그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배가 고파 눈에 뵈는 게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32절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라고 서로 묻게 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가슴 한쪽에서 차오르는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33절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곧장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이 두 제자들이 들어오자 예수님의 11 제자와 함께 모인 성도들이 말을 하는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 부활한 몸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35절 그러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떡을 떼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무엇인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 고교 동창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처음에는 전혀 모르다가 말을 하다 보니 어릴 적 모습이 눈에 점차 들어오는 경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주 한 30년 됐나요? 30년 만에 이렇게 딱 만났는데 저를 전혀 몰라봅니다. 저도 쟤를 몰라보고
왜 몰라봤을까요? 예, 이렇게 머리털도 빠지고 이렇게 늙은 아저씨가 과연 그때 그 찌질했던 학생이었냐, 뭐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늑대대한 그 늙은 중년의 아저씨가 그때 내 동창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다가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말을 주고받는데 옆에서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는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옛날 그때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옛 친구의 얼굴이 점점 보이는 거죠. 지금 엠마오의 그 제자들,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다가 이렇게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 거의 비슷한 이런 경험이다. 아주 생경한 경험이지만 저도 생경하죠. 그 친구가 나의 친구일 수가 있나. 이렇게 중년의 아저씨가 어떻게 내 친구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점점점 고등학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친구의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것도 불과 단 3일 만에 이런 아주 생경한 일이 벌어진다. 그게 지금 이 제자들 아주 예수님을 아주 지척에서 보았고 함께 식사도 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모습에서 본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의 그 스승이셨던 예수였구나. 그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구나라고 마음에 자각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그 친구도 저 때문에 충격받았겠지만 저도 그렇게 머리 빠진 친구가 저하고 똑같았거든요, 사실은. 머리 빠지고 몸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서로 충격을 받는데 지금 엠마오의 이 제자들은 그 3일 전에 우리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다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랜 세월 뒤 만난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36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는 것입니다. 37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예수의 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38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웠고 또 예수 부활이 진짜인가라는 마음에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고통의 흔적들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41절 그들이 너무 기뻐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42절 그러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고 43절 그것을 받아 그 앞에서 잡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일상을 생선 한 토막의 그림으로 누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평소 식사는 매우 초라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겨우 생선 한 토막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어느 집에 초대를 받고 갔는데 생선 한 토막 내어놓는 집이 있습니까?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생선 한 토막의 가치, 그 양은 불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생선 한 토막이 고래 한 토막이겠습니까? 아주 먹을 만큼 이렇게 아주 막 생선 스테이크요? 이렇게 푸짐하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서민들의 거의 아주 적은 음식, 아주 생선 한 토막, 그야말로 생선 한 토막. 그것을 예수님이 잡숫고 계시고요. 지금 이 제자들도 실제로는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셨는데 기쁨으로 생선 한 토막이 아니라 더 내어 놓을 수도 있겠죠. 더 있으면 더 내어 놓겠죠. 근데 지금 겨우 생선 한 토막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아주 이렇게 부유한 삶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겨우 생선 한 토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죽다가 살아나서 돌아왔는데, 어디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생선 한 토막 내어놓으면,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겠죠. 자, 근데, 진짜 제가 전쟁터에서 돌아와도 집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남아있는 생선 한 토막, 집사람이 먹으려다가, 안 먹고 저에게 준다. 그러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눈물 흘리겠죠. 전쟁터로 다시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누가가 이 생선 한 토막으로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기다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예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우 생선 한 토막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빈궁한 삶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복음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그 명령을 쫓아서 지금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돈벌이하러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장통에 가서 돈벌이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쫓아서 함께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가 참 24장 마지막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쓰면서 누가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복음서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생선 한 토막만 드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리들의 친구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먹고 놀기만 하는 자다라는 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죄인들 가운데서 들어가셨고요. 죄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죄인들 니놈들은 죄인이니까 살진 막 육고기가 있고 막 이러면 예수님은 채식만 깨작깨작 하시면서 이 죄인들하고는 이렇게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사를 하셨을까요 과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 한 토막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과는 생선 한 토막으로 이렇게 나누고 계셨고,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온갖 질고를 지셨습니다. 온갖 질고. 모든 질병을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문둥병 환자 속에서도 들어가셨고, 환자들 속에 그냥 걸어 들어가셨죠. 걸어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셔도 질병을 앓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환자들을 만나서 그 환자들에게 그 질병을 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30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60대 늙은이로 이렇게 봅니다. 아주 이게 서기관들이 아주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질고를 많이 앓으셨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온갖 전염병 다 앓으시고요. 그리고 있는 병 없는 병 다 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신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교회도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보다 더 심한 코로나 연병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그 당시에도 창궐 했습니다. 창궐했고 당연히 그 지하 동굴에 있으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뭐 오늘 시대에 굳이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더럽게 하면서 일부러 질병에 걸릴 필요는 없겠죠. 일부러 질병에 걸릴 필요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아주 더럽게 하고 오는 그러니까 아무런 위생 시설도 없고 아무런 자기 스스로 뭔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주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전염병 걸릴까 싶어서 내쫓으면 안 되겠죠. 이 교회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발로 차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우리와 함께 이 질병을 함께 지실 필요도 없고 고통을 나누실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교회는 사실은 이 연약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고통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우리 전도인들,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선교사들은 자신의 목숨도 나눴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나눴죠. 한국에 처음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선교사의 가정들이 이 땅에 처음 오자마자 가장 먼저 고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의 자녀들 풍토병을 앓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한국 땅에 왔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지 자식이 아주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용감해서 그냥 그렇게 왔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를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그것도 옛날에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먼 항해를 해서 여기 왔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음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이거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이 자리는 앞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 말씀의 진리를 지켰다는 거죠.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진리 공동체. 교회가 귀한 이유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이지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귀합니까? 아니면 저쪽 구석에 이상한 부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귀합니까? 아니면 아주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렇게 아주 귀하신 분들 그래서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 진리, 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귀하다. 자,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을 수도 있지만 온갖 거짓,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거짓말을 담아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만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지어낸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낸 온갖 거짓말들을 담는 아주 더러운 그릇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거룩하고 그리고 성도가 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44절 예수님은 초라한 식사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 아래도 구약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상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5절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열어 가르쳐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구약의 본문을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평소 익숙히 알고 있을 법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6절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설교 본문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설교의 마지막 당부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기록되어 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당부를 하십니다. 이 당부는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최초로 여러 민족에게 전하기 위한 단 한 번밖에 없는 당부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그 제자들에게 한 당부입니다. 우리에게 한 당부가 아닙니다. 오순절 모여있는 예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자 여러 이방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들은 것입니다. 방언인 것입니다. 이 성령 임함과 방언은 예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최초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순절날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다는 엉뚱한 망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당부를 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여러 세대를 거쳐 듣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부담도 없고 이미 전해진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믿으면 그게 더 큰 복인 것입니다. 단 한 번 특별히 최초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초대 교회처럼 불의 혀와 같이 임하는 성령도 받아야 하고 방언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 혀와 같은 성령 임함과 방언은 예수 복음이 최초로 온 인류에게 전해지기 위한 특별하고 단회적인 예수님의 계획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 깊숙이 조용히 성령을 깨닫는 것이 대부분이고 방언을 받을 이유가 없고 특별히 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 내일 아랍 사람들하고 혹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분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에 아랍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이 분부받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실제로 이렇게 분부를 하시면서 아랍 사람들에게 한국인에게 분부를 하시면서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대책 없이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은 지금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지금 2000년 전 단 한 번 최초 공개라는 거죠. 최초.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만희, 뭐 박태선, 문선명 이런 자들이 나타나가 지도 예수다 그러니까 개판이죠 지금. 자, 지금 이 최초 공개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은 예수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신 거라는 거죠. 이 예수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 제자들에게 부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마음에 진리의 영을 가득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그들의 입에 방언을 주셨다는 거죠. 왜요? 예. 거기에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말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부분들을 자신들이, 예수자들이 다시 읊은 거죠. 예수님에게 들은 그 설교의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던 거죠. 자, 우리들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최초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메시지들을 그대로 MP3로 아니면 텍스트로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서 한글만 읽을 줄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엉뚱한 생각만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정말 모르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100번만 읽어보세요. 100번을 같은 본문을 계속 100번 읽어보시면 한글이잖아요. 한글. 한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그러는데 한글인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이 된다. 예수 제자들이 들은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리고 아주 요점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막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설교를 또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누가복음 24장으로 안 끝나가겠죠. 또 바로 24장 연장편에서 한 또 50장까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누가가 다시 싹 받아 적고 뭐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뭐 막 이렇게 받아 적기 시작했다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24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해서 받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함은 없지만 우리가 마음에 깊숙이 우리 마음 깊숙이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했을 때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이 영이, 말씀의 영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언의 문제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뭔가 이렇게 혀만 꼬부라지면 그것이 다 방언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이렇게 개구리의 영이다라고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언이 그때 당시에도 이미 뭐 초대 교회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교회도 그렇게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방언은요, 방언이든 그림 그리는 재주든 이런 재주들, 재능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하나님 꼭 필요하시면 주시는데 뭐 방언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꼭.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 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냥 구글 번역기도 없고 그냥 번역된 그것도 없고 뭐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책을 안 세우시겠어요? 50절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이후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 앞까지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은 것입니다. 51절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누가는 예수님의 성천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52절 예수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끝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데 성천의 장면 묘사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보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시어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의 이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진리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 거룩함을 덧입는 성도, 제사함을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